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소원을 비는 여러 가지 풍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좀 다양한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미신에게 비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여러 가지 풍습, 문화 중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별똥별 알죠? 별똥별. 하늘에서 별이 쭉 떨어질 때, 별똥별 떨어질 때 없어지기 전에 자기 소원을 재빠르게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믿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냐라는 어떤 인문학자의 이야기였었는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별빛이 빛나는 순간이 찰나잖아요. 1초, 2초 정도 되나? 그런데 그때 소원을 빈다는 거는요, 평소에 자신이 어떠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똥별에게 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항상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찰나에 빌 수 있다는 것. 자,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 평가하는 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원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봤는데요. 에베소는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중해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는 여러분 지금 터키 아시죠? 터키. 지금의 터키예요. 에베소는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배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금처럼 기차나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어서 움직이려면 배를 많이 이용했어요. 로마에서 유럽에서 터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많이 이용했고, 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유럽과 터키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일부 지역까지 전부 다 통치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요, 이 터키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배도 많이 지나가는 자리, 사람들이 이 땅의 도로를 이용해서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도시여서 사람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하지. 먹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 먹는 장사뿐만 아니라 배 타고 오면 바로 이동할 수 있을까? 하룻밤 이틀밤 자야 될 거 아니야. 숙박업소도 발달했을 거고, 잠만 자? 재밌게 놀아야지. 여러 가지 유흥시설들이 막 생겼을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 걷는 사람, 즉 공무원 같은 사람들 여기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면 이거를 정리하기 위한 군인, 이런 경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베소는 이 상업 그리고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고, 그리고 유흥과 쾌락이 아주 이렇게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곳에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아데미가 어떤 우상이냐?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이 아데미 신에게 빌면 와, 농사가 잘 되게 한대.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었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건전하게 숭배했냐? 아니야. 굉장히 좀 타락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했었거든요. 차마 여기서 19분이야.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환락,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인간의 육체적인 그 쾌락을 막 주는 곳이었고, 돈도 많이 돌았고, 돈이 많이 돌다 보면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복음을. 여기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즉 에베소, 터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창세전부터,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걸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우리 지금 2023년, 2022년 9월 4일 오늘 뉴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이 태어나기 전, 창세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의지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내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길,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전에 굉장히 타락하고 유흥이 많은 곳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배운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고 말은 조금 언어했을지 모르겠지만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글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엄청 잘 썼거든요. 교회 지도자로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조차도 이곳에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대, 여러분 헬라 철학이라고 들어봤죠? 고대 그리스 철학. 여러분 플라토 들어봤어요? Did you hear? 플라톤. 못 들어봤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그거 못 들어봤구나. 그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너무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활동해서 여기에 그런 철학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학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상도 숭배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신이 하나야? 로마 신화 들어봤어요? 제우스, 헐케리우스, 아르테미스 신이 엄청나게 많아.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삼위일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어려웠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 요즘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여러분 더 그레이트 킹 알렉산더 아시죠?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이쪽 지역을 막 세용아 도와줘. 알지? 알렉산더 대왕 알지? 이 사람이 로마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지역까지 전부 다 정복했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중용사상, 모든 걸 막 짬뽕시키고 믹서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로마에는 막 모든 게 다 짬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일신 말하면 안 믿었단 말이야. 너도 신이고 얘도 신이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 쉽게 흥분하고, 심지어 여러분 스데반 집사라는 유명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 현장,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죽는 게 옳아? 어쩌면 바울도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무 꺼리낌 없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어길 경우에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혈기가 엄청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제 정부에 가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는 사인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막 가다가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얼마나 크지? 알 수 없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했어. 그는 기꺼이, 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울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음 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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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철학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듯이 오늘날에도 과학 만능주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똑같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항상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현대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수련회에 우리 참석했던 우리 친구들 알겠지만 마지막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증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복음과 과학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사님이 과학을 싫어하거나 과학을 불신하거나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사님 오히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문과와 이과를 비교한다면 과학 수학을 더 잘했어. 전사님은 원래 학력고사 세대인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수능을 봤는데 만점은 아니지만 한 2개 정도밖에 안 틀렸던 것 같아요. 과학이 너무 재밌었고 또 좋았고 이해하기도 쉬웠어. 오히려 과학을 좋아합니다. 성경이나 그리고 기독교에는 과학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과학의 혜택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죠.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이것도 의학, 과학이에요. 과학의 영역이에요. 화학, 특히 유기화학, 여러 가지 화학들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계속 발달하고 있죠. 네,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많은 도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성경은 분명히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돌되어지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과학 만능주의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철학이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생각됐던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22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그때 당시에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편지를 썼을 때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내용, 우리의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나 이제부터 믿어야지, 결심, 잘 믿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건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받고 싶고 이 선물을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로봇으로 억지로 막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랐어. 그저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던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얼마만큼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죽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그때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믿기로 작정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원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 KM 미아 뉴스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지 도저히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죠. 여러분 지구는 평평하죠? 평평하죠? 고개 끄덕하는 사람 누구야? 지구가 동그랗지, 그렇죠? 근데 동그래 보여? 평평해 보이잖아. 너무 크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자면 우주보다 그 크기가 영원이야. 영원함, eternal. 끝이 없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랑이 크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과 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사랑은 나만 아는 게 좀 미안하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했고 하나님 깊이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염두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찬송인데요. 오래된 찬송이죠. 너무 작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 알죠? 전생이 계속 귀에 모시하기도 이야기했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여기에
이 찬송을 쓴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평생도록 알아가려고 해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 그래서 내 평생, 내 인간 살아봤자 뭐 80살, 오래 살아봤자 요즘은 100세 산다고 하는데 100년 살아봤자 100년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알 길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기꺼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어도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막 구독자 수 100만, 1000만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위대한 뭐 과학 업적을 남기고 괜찮아요. 죄악이라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 일이겠죠. 하지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찬송의 기자처럼 내 평생의 소원은 바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알고 경험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져서 여러분의 평생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리고 노래하기를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